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서인 이 디모데 후서의 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3장은 처음부터 3절 1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말세의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또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하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시 그때의 디고데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정서가 담겨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그런 영적 유산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예라는 뜻을 가진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와 바울은 애정과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유대 여인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방문해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제2차 로마 옥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순교의 제물로서 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이 서신서를 띄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이 말세에 나타날 죄악의 실상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열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17절은 이 말세의 혼란과 악행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등불이며 기준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데오포뉴스 토스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경험이나 사상을 정리한 그러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혹은 단순한 종교인의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이 1500여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배경, 다른 직업을 가진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나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외치는 그러한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또한 서슴없이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이 사람의 기록으로 제한시키고 이성 중심의 해석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보배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의 책이다라고 합니다. 15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기 위한 기술이나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우리는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1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 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 이방인 신자들은 도덕적 폐륜에 빠져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확고한 신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일에 확신을 갖고 거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또한 알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나 수학, 과학, 피아노, 코딩, 심지어 유아 시절부터 교육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배우고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이 명예와 권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포기하고 이 삶의 수단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치나 경제, 교육, 또한 사회 문제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인생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영생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의 과학, 철학, 경제, 심리학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한 어떤 자격을 갖더라도 구원을 주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학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다시 부모의 무릎에서 성경을 배우는, 또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청천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성경의 통일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또한 다른 역사적 환경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의 중심 주제는 일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중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양도, 그리고 출애굽기의 유월절 양도, 그리고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도, 그리고 시편의 목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 지식만을 늘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목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는 이 구원의 길이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다시 말해서 성경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개발서를 찾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또한 라이프 코치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런 외적인 수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은 인간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성경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 인생의 목적 등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합니다. 죄와 잘못된 습관, 이단의 교리, 잘못된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잘못된 것을 고쳐줍니다. 넘어지고 깨어진 심령을 일으키고 또한 방황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가르치며 훈련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단지 죄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며 바르게 하며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교육과 선행의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교훈하고 또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이단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다시 올바른 자세에 서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이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떠한 사람에게 국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며 사랑의 일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바뀐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분은 이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가정이 파괴되었던 그런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분이 전도지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회개하게 되었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 마약 치료도 받으면서 아내와 자녀에게 용서하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심리학적 기법이나 인문학적 접근도 이러한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우리 신앙의 근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있어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구원을 주는 그러한 지혜의 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상실한 인생에게 오직 예수께 구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책입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또한 성경 속에 거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과 생명의 책이며 이 변화와 능력의 책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며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거하며 성경 위에 서서 성경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발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진정한 등불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